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형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뒤에 현수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번에 올 한 해 주제를 무너진 형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아서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창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창원이라는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를 좀 사역을 했고 중등부 사역할 때 10주간 동안에 10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함부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계명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죠. 근데 왜 소중한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닮은 것일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구원자가 누구로 오셨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식물로 심겨진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야기는 온 인류를 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을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낮고 천한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서 나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으로의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형상 속에는 사실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 닮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닮아가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떤지가 드러날 수가 있죠.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맞는가?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맞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강연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하정우라는 배우가 등장한 터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일하는 하정우 씨가 큰 계약을 성사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이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하정우는 터널 안에 홀로 갇히고 말았어요. 무너진 터널 속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사방이 콘크리트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니까 휴대폰과 생수 2병과 딸을 주려고 산 생크림 케이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대형 터널 붕괴 소식에 온 나라가, 이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졌고, 또 하정우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통해서 외부에 연락이 되어서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책반이 꾸려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꾸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긴 터널에서 이 하정우 씨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난항을 겪게 되어지죠. 계속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로감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조의 작업은 잘 되지 않고 하필 그때 인근에 있던 제2의 터널이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2의 터널이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생존자가 있는 그 터널에 2차 붕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멈추어진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공사가 멈추어진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늦어지고 생존과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어 연락도 되지 않고 생존 가능성은 지났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이 여론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그런 여론이 등장하고 뉴스에서 오히려 이제 생존 작업을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카메라는 누구를 비춰주는가 하면 하정우를 계속해서 교차하며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추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존자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존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해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여러분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이 구조 작업을 멈추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처럼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합리적인 판단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생명의 소중함으로 결정이 된 것일까요? 경제적인 논리가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뒤로 미루어진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때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향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영화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멈추고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것이 바른 세상의 여러분 모습일까요? 과연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떤 판단을 여러분 내릴 수 있을까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의 소중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터널 밖에 있는 수많은 여론 형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터널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터널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나의 아들이 터널 안에 갇혀있다면 나는 어떨까?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멈추라고 구조작업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우리의 누군가를 여러분 소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함을 잃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약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경적 세계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지도를 든 것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왜 여자를 함께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공동체로 계신 것이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함께 공동체와 교제와 관계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남자를 혼자 두지 않고 여자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공동체를 깰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먼저 생각하고 자기만 먼저 하려는 희생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들이 공동체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피해를 주게 됩니까? 관계를 깨져버리게 만든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관계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관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를 여러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이 관계를 잘 쌓는 것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일학년들은 처음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실제 사례로 나온 뉴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이 홀라당 물에 다 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이 집을 지어줬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성도들이 집에 불이 탄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알게 되어서 다 나서서 여러분 집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움을 받은 그 성도, 집을 다시금 얻게 된 그 성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서 도왔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성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찬을 가질 때 초대교회는 애찬도 함께 가졌습니다. 당시에 그 애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식사를 겸한 애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가 하면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파 같은 데 좋은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죠. 그럼 뒤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마당에 바깥 뜰에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안에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먼저 오게 될까요? 그 당시에도 이미 사회에 지배 계급 구조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오게 됐는가 하면 주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오게 된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왔고 안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빈민층, 가난한 사람들이 뒤늦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배치부터 배려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애찬을 가질 때 늦게 오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했을 때 바깥들에 모여게 돼 있을 때는 이미 음식을 다 먹고 남긴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 마음이 비참하다고 할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 여기고 있느냐? 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너희는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복음을 보이는 말씀이며 먹는 말씀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서로의 마음을 해치는 성찬으로 바꾸어 버린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끄면 바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먼저 생각해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취해버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저와 제가 아내가 함께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같이 살아도 진짜 아픔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끝나고 나면 분만으로 모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관심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요청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해주고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 그 질문에 대답해주고, 여러분 전화를 했을 때 고마워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표현해주는 거, 이게 바로 관심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우리 형상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일들을 서로 배려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 여러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능이 있는데요. 어떤 예능인가 하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입니다. 한 번씩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 예능을 해서 선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홍보, 사람들이 선거를 참여를 유도하는 예능으로 주목받았고,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스포츠, 그것을 도전해서 감동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 동시에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 너무나 굉장히 감동이 되고 때로는 뭉클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내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내는 것이 감동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과 도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목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인간만이 도전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잠깐 말씀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목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지었지? 왜 닮게 지었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목적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고, 통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인간의 나라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보고 어떻게 목적을 설정하며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여러분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지도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학업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꿈꾸는 그 소망 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지은 목적에 맞게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우리 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형상의 의미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 또 공동체, 그 다음에 목적과 사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말 사람의 소중함과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형상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보다 약하거나 약자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저도 모르게 가장 약한 저의 아들이나 이 애들에게 가끔씩 버럭 화를 내면서 분을 풀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연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지만 못하는, 미워하는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 무반응으로 있는 것은 공동체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깨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응하고 대답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이기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무너진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